에리 프롬처럼 그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리 프롬의 책 중에 현대인의 잔인한 어떤 파괴성을 분석한 저서가 인간의 파괴성 해부, 해부를 파괴성을 해부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선사시대 이래로 인간은 그 역사의 99%를 수련민으로 살아왔다는 이제 워시번의 말을 인용하면서 원시시대의 수련민에게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는 게 특징이다. 대개의 경우 살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동기는 그냥 단지 인간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렵 생활을 하다가 문명이 이제 뭐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서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쌓인 게 원한의 어떤 이야기인데, 또 프로이트도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본래 본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삶의 본능,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가 있다 하는데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뭐 생이어서 사유어생 하듯이. 근데 두 본능 가운데 죽음의 본능이 삶의 본능을 억누를 때 폭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폭력적일 때 보면 뭐 이판사판이잖아요.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로 이제 죽음의 본능이 더 올라올 때 폭력을 써버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예방하려면 인간의 폭력성을 다른 곳으로 분출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통찰인데, 인간은 선천의 생장 과정에서 삼박자로 분열하는 우주 생명 리듬을 타고서 삶과 죽음의 두 본능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인생이라는 화폭에서 장밋빛 꿈을 펼치고자 하는 삶의 본능이 좌절되면요, 타고난 운명을 증오하고 울분을 터뜨려서 삶을 저주하는 이제 죽음의 본능이 나 계속 떨어지니까 날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세상을 그냥 뭐 없애고 싶다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고개를 쳐들고 이 죽음의 파괴 본능이 자신과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진멸시키는 도화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원한이라는 것이 이 삶의 본능을 앗아가고 자신과 타인을 죄악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의 본능이다. 그게 원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인류는 이 죽음의 본능이 불러오는 파괴 본능의 불꽃에 휩싸여 있다. 하여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하시면서 개탄을 하신 바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을 죄악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한이 상극의 이치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상극이 무엇인지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상극지서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극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서로 상제 이길극자니까 서로 극한다, 제어한다, 대립한다라는 뜻인데, 자연 현상이 그렇습니다. 봄에 새싹이 나오려면 땅을 뚫고 나와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려면 어머니 산도를 찍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상극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봄, 여름철에는 상극 질서에 의해서 생과 장이 이루어지니까 탄생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창조 원리가 상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증산선생님께서는 이 상극을 문명의 발전 원리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번역할 때 자연의 상극은 mutual restraint라고 하고, 문명의 상극은 mutual conflict라고 번역하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 건데요. 즉 도전에 대한 응전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처럼 인류는 끊임없이 극을 받고 있지만 이 극을 받은 걸 극복하면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도전이 오고 그 응전하면서 정반합으로 성장하는 건데, 상극질서는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천지 부모의 몸이 기울어져 있다. 우주의 봄, 여름에는 대우주 전체가 기울어져 돌아가게 돼 있어요. 생명의 어머니인 지구도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돌아가는데, 천지 부모가 이제 생명을 낳는 방인 동북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눕혀 가지고 만물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쏟아내려고 기울이는 거예요. 참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이 한마디,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이 한마디 말씀에서 지나간 선천 5만 년 고난의 역사가 그냥 다 들어있는 그 압축 파일인 건데, 인간 삶 속에 벌어진 죄악 문제, 인간관, 신관, 우주관 등의 풀리지 않던 진리 비밀이 다 뭐다? 동북방으로 기울어진 지축 경사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천 천지의 그 상극 질서가 만물을 생장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극 질서로
인해서 원한이 맺히고 쌓이는 건가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천지의 상극 질서는 선천 세상에서 이제 생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과 만물을 끊임없이 대립하게 하고 갈등을 겪게 하는 겁니다. 하여 천지 부모의 몸이 양의 방향인 동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선천에는 하늘과 땅의 관계라는 게 지분이 삼양 이음이 돼서 양 기운이 음 기운을 누르게 돼 있어요. 공평하지가 않죠. 하여 어금존양이라고 하는 건데 천지 기운이 그러하니까 천지의 몸을 받아 태어난 인간과 만물 또한 어금존양 시대를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땅보다는 아버지 하늘을 더 숭상하고 남성이 여성 어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거를 더티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데 그 더트가 땅이에요. 땅적인 건 더럽다. 뭐 좋은 건 다 하늘적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지 거기다 어머니를 붙이질 않죠. 인간의 타락하고 비극의 원인을 여자가 사과 먹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까지 비하하니까. 하여 선천의 상극의 이치라는 게 그렇게 뻗어났는데 음양이 부조화에 빠진 상극 천지 질서가 인간 역사에 갈등, 투쟁, 반목을 일으키고요. 계속 크고 작은 싸움이 연속적으로 생기면서 전쟁 그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그 가족끼리 싸우지 않는 집안도 없다고 또 상진이 지적을 하셨는데 상진님께서는 그래서 전쟁 중에 가족 전쟁이 더 크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믿고 의지해야 될 가족들끼리 반목과 불화하는 게 컸고 그러면서 인간 내면에서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이 싸우죠. 우리는 남이 또 괴롭히는 것보다 내 안이 지금 시끄러운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분란이나 전쟁의 비극이 반드시 인간 개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상제님의 통찰이시고요. 뭐 신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선천 봄여름의 대자연 창조 질서 자체가 상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지 부모가 이제 상극의 몸짓으로 만물을 낳고 기르기 때문인데 이렇게 상극 질서가 나온 최종 결과가 음양이 고르지 못해서 원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어금존양, 억눌린 음이 계속 참다가 이게 마냥 참을 수가 없죠. 스프링을 계속 누르다 보면 잠깐 방심한 틈에 튕겨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눌린 만큼. 그래서 선천생을 살다간 인간은 누구도 가슴속에 이렇게 억눌린 원과 한이 있고요. 누가 잘 나간다는 건 누가 하나를 더 먹었다면 누가 하나를 덜 먹은 거기 때문에 덜 먹은 자의 한이 있는 거죠. 머릿수대로 갖다 놨는데 누가 못 먹었다는 거. 그런 게 한으로 남는 건데 인류 역사가 창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 두 곱을 쓰고 생겨나서 원한 맺지 않고 살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안우산 태상종두사님의 또 일갈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천 말된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렇게 쌓인 원한이 무서운 파괴력으로 지금 천지가 무너질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고까지 상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주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원한의 위력이 막강하다는 건데요. 그럼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도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 원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깨쳐야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서 원한을 품게 되면 그 영혼도 이제 병이 들죠. 그러면 그 생명은 이제 원한의 그 빨간 그 살기로 뭉쳐진 그런 원신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원한의 위력이 우리 상상보다는 엄청나게 위력적이다. 훨씬 더 우주 상대님께서는 우주도 무너져 내릴 정도의 인간의 원한의 위력이 그 정도다.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그렇죠. 뭐 죽으면 다 원한도 사라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 사람이 죽어서 살았을 때 살다가 원한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서 육신은 버리고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마음이 병들면 그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난 신명의 원한은 그대로 축적이 되고 더군다나 그것이 다시 현실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비극이 끝나는가? 한많은 세상 하면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그 한이 없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이 천상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원한 세계의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음양 태극의 구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생유호사, 사유호생. tet줄이 끊어지면 탄생, 혼줄이 끊어지면 죽음.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가지고 손바닥에 앞뒤와 같은 게 신도 세계와 인간 세계거든요. 그래서 천상 그 신도 세계의 그런 비극들이 지상 인간 세계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전쟁사를 읽지 말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신명은 춤을 추되 패한 자의 신명은 이를 가나니 도가에서 글 읽는 소리에 신명이 응하는 까닭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그런 저주가 천상에 미치고 천상의 그런 살기가 인간 세계에 미치고 그래서 전 우주를 파괴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이런 원한의 위력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